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아멘.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And though these are days of great trial, of famine and darkness and sword, still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와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학기간 동안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론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진 않았는지 저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간절히 회개함으로 주님께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매주 진행되는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시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과 마음을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방학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다들 잘 지내고 있지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국에서든 두바이에서든 여러분 항상 건강한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특별히 요즘 확진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항상 방역에 힘써서 코로나 확진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두바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교리학교를 배우고 있어요. 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적 교리, 그러니까 신앙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3주를 통해서 예수님과 또 성도가의 관계, 우리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 안에서의 관계를 배우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쯤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마 잠시 후에 공과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몇 가지 질문들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 가운데 움츠림이 들고, 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라는 그런 의심도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다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세 가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지성으로, 지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 지적인 경험을 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죠? 우리가 지적인 경험을, 신앙생활에서 지적인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있어? 너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해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대답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분이세요. 이 단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이 땅의 교회가 생겨난다는 건 당연하게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짜라면 이 교회도 가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탐독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적인 믿음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또한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두바이님교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또 역사적 책들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정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감정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또 찬양 중에 그리고 예배 중에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감정과 감격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나의 잘못들이 생각나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감정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찬양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 예배 가운데 만족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정적인 경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인간은요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감격과 감정을 주셨지만 그 감격과 감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럿 나타나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감격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스데반이 선교했을 때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스데반을 죽여야겠다라는 저주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감정, 예배에서 주시는 은혜의 감정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 또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정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자주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더라도 이 교회 밖을 나가면 금세 바뀌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동일하게 균형이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성령 체험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 묵상과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남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성령 체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부자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가난한 자도 돌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잘 섬기고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의지의 결단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체험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두바이 하나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단에 보면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흔듭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연약한 믿음을 흔들어요. 그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단에 흔들리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구원파가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렇죠.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자녀입니다. 예배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자녀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자녀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서 당연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적인 체험, 그리고 감성적인 체험, 그리고 의지의 결단, 이 모든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을 매일매일 경험해서 더욱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두바이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응답 찬양은 지난주와 같이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게 원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날마다 지적인 체험, 또 감성적인 체험, 그리고 의지의 결단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시를 기대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두바인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